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 주제로 긍휼, 컴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 새로운 소식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총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것,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한 신앙생활의 목적,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변화, 성숙이라, 또한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는 사람의 속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출생에서 나오는 욕심과 의지에 매였던 육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함께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적 성품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변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금년도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주제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함께 품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이웃이 회복되고 작은 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긍휼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 저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너무도 사람이 모여드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다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온 것입니다. 귀신 들렸거나 아프거나 사고 당했거나 죽었거나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 잡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합니다. Had compassion on them 말씀합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말씀보다 더욱 주목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분명 성경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고침받은 것은 병자이지만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에는 모든 무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 광주에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는 한 소년이 자신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린 헌신과 순종, 또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는 그 많은 무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궁휼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인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하고 돈이 없다, 불가능하다, 무관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굶주린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매일같이 귀신들을 바라봐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한 말을 듣고 한 걸음 달려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절박하고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여인의 위침을,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가나안 여인의 불쌍함을 아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또다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 살려주시고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들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일생일대의 소원을 주께서 군한 마음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리고성을 지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봤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고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기록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8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저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런 무관심으로 대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싼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위침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오는 모든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버림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궁휼히 여겨주시는 마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궁휼만이 모든 사건 해결의 매석히 해결의 열쇠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짊어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결자시며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불쌍히 여긴다, 궁휼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쓰인 단어가 원어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한 150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궁휼이란 말은 주로 죄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구원이 부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놓친 그런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궁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없는 인생은 절망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정말 궁의함을 느끼네. 그러면서 진작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참 불쌍하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절실한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불쌍하다, 내가 남에게 쓰면 괜찮은 것이지만은 내가 들으면 너무도 아주 여기에 기분 나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에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라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선을 쌓고 의로움을 쌓으면서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궁일이 여기심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 하반절을 보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어둠의 권세에 묶여 그 정신과 영혼은 파괴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어요? 기도는 대답이 4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이유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비록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형편에 처했지만 세상과 사탄과 욕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4절 말씀 보면 4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어 성경은 but because라는 말, but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영적인 운명에 빠진 하나님 보실 때는 절망적인 존재였던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함의 실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이 놀라운 권한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은 그 용서와 사랑을 포함한 이 긍휼이 하나님에게 없으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의 자유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악한 영들을 물칠 수 있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공로, 내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해가 돼서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것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의 기다리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위에서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가 써져 있어요.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액수가 담겨진 기프트 카드라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있는 고난과 불행한 처지를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한숨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에 주신 주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서 4장 32절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포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 가족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불완전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서로 어떤 데 섭섭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서로 용서하는 트레이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용서하심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를 영어를 보면 compassion이란 to one another, compassion이란 come이라 같은 뜻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passion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패션을 고난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을 같이 나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는 긍휼을 어떻게 베푸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율법에 정통한 소위 신학 성경 박사가 예수님께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로 인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곁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발견했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 이방인처럼, 아니 인간의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줬습니다. 그 후에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줍니다.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데나리온 들을 주게 되면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잘 대해달라는 부탁을 주고, 모자라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전해줍니다. 이 사람, 비록 유대인들 사회에는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과 손과 팔, 심지어 지갑까지 열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36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대답을 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걸 베푸는 삶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질을 내려야 됩니다. 내 관심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으면서, 내가 전혀 내려오지 않으면서 단지 동정만 하며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삶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고 그 사람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참다운 이웃이고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는 먼저 너희가 나로부터 긍휼한 마음을 받고 그를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이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긍휼은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웃에게 나타나는 긍휼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 마음속에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공급의 참도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공의를 유대에게 보여줘도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달하는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메신저예요. 하나님으로도 받는 군이 없으면 내가 전한 모든 궁일은 나의 의로움, 나의 만족,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궁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죄로 타락한 이기적인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성공만을 채워가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되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관이 같고 마음이 통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부족해도 그래도 마음이 서로 통해 말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있다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념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만났을 때 서로 달라가지고 매력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이죠. 나중에 평생을 살면서 가정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평생을 두고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다면 다른 것만 꼭 매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와 재정 관념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재정 관념의 차이, 한쪽은 알뜰한데 다른 한쪽은 계속 명품을 찾아다니며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비싸도 구입해야 적성이 풀리고 펑펑 쓴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같아지죠. 한쪽은 남을 위해서 도와준 마음입니다. 한쪽은 구두쇠처럼 계속 붙들고 나만을 만족을 위해 쓴다면 마음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성자 가운데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산을 넘기 전에 한 사람이 길에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썬다싱이 이 사람을 찾아가 가슴에 손을 대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죽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지만 살아있으니까 업고 갑시다. 그러니까 동행하던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이 험한 눈길에 우리만 가도 이렇게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판에 어떻게 저 사람을 업고 갑니까? 금방 곧 죽을 것 같은데 내려놓고 갑시다. 업고 가려면 당신아 업고 가십시오 하고 먼저 동행하던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이대로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길을 혼자 가기 힘든데 한 사람을 업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은 드는데 그의 몸에는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썬다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 그 사람의 몸에 열이 전달되고 차가웠던 그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썬다싱은 업고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업혀가던 그 사람이 썬다싱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게 됐어요. 계속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친구가 너무 혹독한 쥐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나 썬다스는 죽어가던 사람을 궁일이 보고 그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 열기로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에 힘입어 자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른 삶과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사랑의 손길, 구일의 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 나에게는 열려 있는데, 나에게는 후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굳어졌습니다. 무관심은 대함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궁히 여기며 자비의 손길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만,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만 아닌 모든 이웃들과 주님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삶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목장 모임 속에서도 목자들입니다 다 하겠지, 그야 마시고 같이 짐을 짊어지셔야 돼요. 같이 서로 인커리지하면서 내가 가정을 열겠습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짐과 하셨으니까 최소한 한두 번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주님의 궁유를 배우는, 훈련하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에 재미있는데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의 궁일한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생명의 소식을 믿든지 안 믿든지 증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군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마음, 무엇보다도 궁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온전 사랑을 증거하는 복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내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익숙한 이 사마리아인의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기 넓혀주시고 섬김의 지기 넓혀주시고 그 사람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마음, 욕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